안녕하십니까? 추석 명절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올해 추석은 여느 때와는 다른 추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것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사진 좀 몇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온라인에 아주 재미있는 포스터가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조상님은 어차피 비대면, 코로나 걸리면 조상님을 대면할 수 있다는 그런 포스터였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또 성묘도 하고 또 고향 방문도 되도록 안 하고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까? 네. 온라인으로 우리가 성묘도 하고 또 온라인으로 시골에도 안 내려가고 직접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도 사라지고 오히려 이제 집콕 스트레스, 집콕 시차 증후군이라는 말이 새로 등장을 했습니다. 달라진 이런 추석 풍경들을 이렇게 보셨습니다. 오늘이 연휴 마지막 날인데 연휴 마지막을 우리가 예배드림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을 다시 한번 잡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산 위에서의 사건과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산 아래에서의 사건이 대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받고 죽으셔야 하는 메시아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장차 얻게 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십자가의 길을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장차 얻게 될 이 영광을 사모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또 제자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여기서 엿새 후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 비로소 메시아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신 때로부터 엿새 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다는 말씀에 멘붕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은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사탄이란 책망까지 들어야 했고 수제자로서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져서 그런 마음고생이 더 심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막 꿈이 이루어질 것 같은 순간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 같은 허탈감이 찾아왔습니다.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제자 공동체의 최대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러한 때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진짜 사나이처럼 훈련하시고자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변형되셨다는 말은 헬라어 메타폴포인데 이는 가시적인 모습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덧입혀짐, 본질이 밖으로 드러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 얼굴에 있던 광채는 신적 영광의 반사로 잠시 빛난 것이라면 이 예수님의 광채는 본질적인 광채인 것입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도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산 아래에서 제자들이 보아온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은 머리도 꽃 없이 가난하게 사셨고
또 고운 모양도 없고 또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과연 이런 분이 인류의 메시아신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알아보지를 못했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제자들은 늘 그들과 같은 꾀죄죄한 모습만 보았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또 존귀로 옷 입으신 분이십니다.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가지셨던 본래의 모습이며 장차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 후에 나타나실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여기서 자신의 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일까요? 이는 제자들이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고난을 받는 메시아,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를 영접하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자발적으로 또 기쁨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의 신앙 고백은 죽음을 각오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늘 위험에 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부활의 산 소망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아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해서 찬송하라고 격려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처럼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며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노인회관에서 설교를 하면서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분은 손들어 보세요 라고 했더니 모두가 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목사님이 그러면 당장 죽어도 좋다는 분 손들어 보세요 했더니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좋은 학점을 따서 장학금을 받고 싶지만 고생해서 공부하기는 싫습니다. 또 영어를 잘하고 싶지만 지속적으로 악착같이 공부하기는 싫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멋지게 암송을 하고 또 상품도 받고 싶은데 필사를 하고 암기를 하는 고통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노크로스, 노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말에도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 또 고생 없는 웃음은 짜가입니다. 우리도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또 한 번이라도 더 신방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보면 고난 없는 영광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갈등하고 번민하게 됩니다. 영광은 받고 싶은데 받아야 할 고난이 엄두가 안 납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의 등을 떠미는 사람이 됩니다. 대신 십자가를 져주는 십자가 대리기사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다른 사람이 대신 져줄 수는 없습니다. 죽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듯이 진정한 생명 또 진정한 웃음은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망설여지고 또 주저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직 엿새 전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산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들에게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부활 뒤에 있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진정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이 현재의 고난 또 십자가를 이제는 받아들이고 영접하기를 원하십니다. 목자의 길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니 영광은 고사하고 고난만 가득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양들과 골머리를 싸매며 죄 문제와 싸워야 합니다. 또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 동역해야 하는 것도 가시밭 길입니다. 이런 목자의 길을 왜 그렇게 극성스럽게 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목자로 사는 것이 진정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요, 그 길이 생명의 길, 또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우리가 목자 생활을 하며 남모르게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등불과 또 햇빛도 쓸데없는 이 영광스러운 곳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현재의 목자로서의 이 고난과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가을 수양회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무려 2달에 걸쳐서 수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수양회를 이루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가 고난을 사모함으로 십자가를 자원함으로 하나라도 더 지고자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서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두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는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뜻이고 구약의 애언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게 헛소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무식 중에 마음속에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산 밑에는 여전히 문제 많은 양들로 가득 차 있었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서 괴롭히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산 밑으로 내려가서 더 이상 고생하고 싶지를 않았습니다. 골치 아픈 세상 일이 없는 이 산 위에서 초막을 짓고 사랑하는 예수님과 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광을 누리며 영원토록 살고 싶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초막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심정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막연한 장래의 영광보다는 현재 손에 잡히는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며 고난 없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베드로는 엿새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크게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의견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소원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앙생활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산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잠시 머물다 산 아래로 내려가야지 산 위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고생스럽더라도 땅에 내려와서 사명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때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황홀경에 취해서 아직 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느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는데 드디어 그 하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방금 전은 황홀경이었는데 여기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압도적인 장면으로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과 생각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들어야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자들과 같이 오늘날 사람들도 진리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쫑긋 세웁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듣는 소리는 재산을 손쉽게 늘리는 재테크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돈을 벌려면 여전히 부동산을 사야 한다. 분양권을 받아서 누구는 몇 천만 원을 벌었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 귀가 솔깃합니다. 또 우리 자매님들은 굶지 않고 살 빼는 방법이 있다는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듣고자 합니다. 또 사람들은 부담 없는 소리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으시고 또 죽임을 당하게 되며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되실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잃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고 또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또 영적인 힘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우리를 살리며 우리를 값지게 하고 위대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생명과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고자 애를 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란 내가 원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듣고 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심을 갖고 들을 때부터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고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듣기 부담이 되고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라도 마음으로 듣고자 할 때 그때부터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7부는 내일부터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형제 목자님들이 은혜로운 새벽 양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 양식을 써먹으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심히 두려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와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눈을 들고 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비한 경험이 끝나고 현실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영광스러운 사건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현실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며 입단속을 시키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대해 오해함으로 복음 역사에 방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당시 서기관들은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말씀을 근거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 후에 메시아가 영광 중에 나타나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말씀하시므로 그제서야 제자들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영광스러운 장면을 뒤로 하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무리 중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이의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간질병 환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귀신 들린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있어서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한 존재였습니다. 아이는 아버지의 기쁨이요 또 즐거움이요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그를 사로잡아서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또 경련을 일으켜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였습니다. 귀신의 세력에 이끌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또 물에도 넘어졌습니다. 귀신은 아이의 생명까지도 위협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모습은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 고통하는 그 시대의 형편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이가 경련을 일으킬 때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과 슬픔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고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형편은 이 아버지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남겨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또 죽으신다는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들의 믿음은 처음 상태로 리셋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의지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능히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이전에는 2명이 기도해도 귀신이 쫓겨났는데 이번 귀신은 강력한 변종 귀신이었는지 9명이 합심을 해서 기도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므로 자신들의 무능함만 드러나고 망신만 당했습니다. 그들은 왜 귀신 들린 아이 하나도 능히 고쳐주지 못했던 것입니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1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패역하다는 말은 비뚤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란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세대 전체가 불신의 세대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장차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그 세대를 담당해야 할 지도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예수님과 함께하며 훈련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린아이 문제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할 정도로 무능함에 빠졌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임당하실 것이라는 말씀 때문에 혼란에 빠져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 충만해야 할 때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갈등하느라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입에서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이 언제까지나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머지않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언제까지나 믿음이 없는 세대를 참고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진리가 외면당하고 또 믿음이 조롱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시대에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들로 불러주시고 캠퍼스에서 죄로 고통하는 양무리들의 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문제에 얽매여서 양무리들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할 때 예수님은 탄식하실 것입니다. 저희가 불신이 깊어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믿음으로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힘써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자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2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작다는 것은 믿음이 없지는 않지만 믿음이 실제 삶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조건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펙을 쌓고 또 인맥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믿음 문제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으며 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는 제자들에게도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작지만 살아있는 믿음이요 또 생명력이 있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도전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에 힘쓰므로 자기 부인 또 자기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진정한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작지만 겨자씨 한 알만한 온전한 믿음을 덧입어서 이 시대 병든 영혼들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태산을 옮기는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5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고 또 권한 없이 살고자 하는 안일한 자세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목자로 살면서 고난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삶을 힘써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청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